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장절을 준비하라는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약성경 골로새서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더욱 선명한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아멘. 바로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과 땅의 것은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땅의 목적을 두고서 하늘의 목적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벗어난 순간 죽은 자입니다. 믿는 자는 예전에는 죽은 자였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내가 그리스도와 다른 생각, 그리스도와 다른 목적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 땅의 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목적을 두고 말씀하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일이 잘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들은 하늘의 일을 땅의 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거나 하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과정으로 말씀하신 것일 뿐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모든 절기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 과정 안에 절기의 모든 사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은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들의 규정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정한 절기는 참 형상이 아니고 그 율법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17절에는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시대에 바울을 통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구약율법에 나오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편론, 곧 고소하거나 문제 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신약시대에는 성경 말씀인 율법으로 정해진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문제 삼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율법으로 정한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의미대로 목적을 이룰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 그대로 지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은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형입니다. 만일 율법에 기록된 절기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절기를 해석하려고 하면은 결국 하늘의 일로 풀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기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가 바로 신천지나 안상홍이 창시한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에서 그럴듯한 거짓 교리를 만들어 미혹하고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갈급함 때문에 이런 이단들의 거짓 교리에 속아서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신천지 인터넷 카페에 소개된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폐역한 교단에서 나온 후, 폐역한 교단이란 우리와 같은 기성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폐역한 교단에서 나온 후 신천지 성도들이 성전 없이 산에 모여 예배 드리던 날을 기념하는 새 언약의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또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는 이단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인터넷 카페에 소개된 초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막절은 단순히 나뭇가지로 지키는 절기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전도 대회라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엉터리 교리를 내세우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어서 신천지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는 것은 초막절과 같은 율법의 절기들을 추수감사절과 같은 땅의 일로 풀어 성도들의 영이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목마름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셨고 뿐만 아니라 절기는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의 참 형상이며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게 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를 깨달아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한 절기이지만
이름이 셋입니다. 맥추절도 오순절, 칠칠절이라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절기에 두세 가지 이상의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하나의 이름으로서는 그 절기의 의미를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친절하심과 빈틈 없으심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할 것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과 함께 처음 수장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지 약 3개월 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이유는 한 해 끝에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한 해 가을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였기 때문에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수장절이라는 장래 일의 그림자에서 수장절의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수장절의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깨닫는다는 말은 수장절이 의미하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은 한마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는 수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거두어 드림인데 이 곡식을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냥 밭에서 나오는 대로 거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가라지와 쭉정이를 제거한 알곡을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통해 종말에 가라지가 먼저 제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은 그냥 걷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에 비유에 나오는 알곡이란 당연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원수는 마귀를 상징하고 가라지는 원수의 아들들 곧 귀신들과 어둠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수장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비유의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비유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알고 긴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둬들이기 전에 먼저 추수꾼인 천사들을 시켜서 마귀를 따르던 귀신들과 어둠의 세력들을 거두어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에는 가라지라고 표현한 마귀의 아들들을 먼저 불 속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정이를 분리하게 되는 것이죠. 쭉정이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알곡이 되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누구라도 쭉정이를 알곡과 함께 창고에 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가라지는 말할 것 없이 밭에서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우지만 쭉정이는 이름이 같은 곡식이잖아요. 이처럼 수장절이라는 절기에 거두어 드림은 단순한 거두어 드림이 아니라 가라지를 분리하고 쭉정이를 분리하고 거둬들이는 수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이런 실제적인 일들을 계획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가라지와 쭉정이를 제거한 후에 알곡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마귀의 아들들인 가라지도 있고 그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쭉정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가라지에 속한 자인지 쭉정이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에 여호와께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수장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의 수장이라는 한마디로 표현되었지만 그 원문 안에는 모으다, 수집하다,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 타작마당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고 제거되는 것이죠. 포도주 틀에서는 사단의 피를 거두고 찌꺼기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쭉정이를 제거하고 모으고 수집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가 아니면 초막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7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원 무궁세계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와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장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자란 어떤 의미냐? 곧 의의 말씀을 받아서 마귀의 일을 멸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나 단단한 음식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 아이는 신앙이 어린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의의 말씀에 해당하는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이 있고, 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비유된 의의 말씀은 그 신앙이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린 아이 신앙을 가진 자는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없고, 왜요? 단단한 음식 곧 의의 말씀을 먹지 못했으므로 결국 쭉정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말씀을 먹은 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여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수장하는 자입니다. 종말에는 이런 그리스도인만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 무궁세계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의를 행하시어 마귀를 심판하고 사람은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마찬가지로 의를 행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의의 말씀을 받고 장성한 자가 되어 이 세상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그리스도처럼 의를 행하여 마귀의 일을 멸한 자만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행함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사대원에 퍼졌더라. 의를 행하여 사단의 피를 흘리게 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바로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수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맞이하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에 너희가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의의 말씀을 받아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의를 행하여 마귀의 일을 멸한 증거가 있는 사람만 초막절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마다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마귀를 멸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만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이지, 어린 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말씀으로 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의를 행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매년 맞이하는 수장절, 추막절, 장막절마다 기쁨의 축제가 아니요 쭉정이를 면치 못한 어린 아이 자기 신앙을 회개하고 깨닫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16장 14절부터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빈손이란 뭔가? 빈손이라는 뜻의 공수라는 말은 의를 행하는 일에 실패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물건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릴 선물, 곧 짐승 제물을 말합니다. 이 제물은 곧 구약시대에는 사단의 상징인 짐승 제물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에게는 죄를 떠난 의로운 삶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 제물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민수기 29장에는 여호와의 절기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매일같이 짐승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 7월 15일에는 너희가 너희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13절에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수양 2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이런 제사를 7일 동안 계속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사단의 상징인 번제물을 날마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사단의 상징 짐승 제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에 담겨있는 이런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추수감사절이라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을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후로는 구약의 모형은 끝나고 실제 일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수장절을 맞이합니다. 물론 우주적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언제입니까? 우리 개개인이 이 땅에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마귀와 죄를 멸하는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는 그때까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가 나에게는 바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날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며 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사단을 제물로 삼아 선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 앞에 선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을 버리고 날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다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가 세상에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원하며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여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날마다 의를 행하고 수장절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